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트도 날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보름 때까지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그럼 보름 지나면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늘 샬롬. 샬롬 뜻이 뭐라고 했죠?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인사가 샬롬이거든요. 인사가 만나기만 하면 샬롬이에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도 늘 축복하는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제가 신년 시작하면서 복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편 1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핵심이 뭐였나요? 새해가 되면 새해뿐만 아니라 늘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것도 많이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들로, 동해로, 서해로 그 피조물을 쫓아서 복 달라고 애걸복걸하러 가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크죠. 우리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찬양을 통해서도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복을 받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을 주는 대상이 누군가.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되거든요. 복을 줄만한 분한테 가서 복을 달라고 해야지 엉뚱한 데 가가지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소용이 없어요. 그 복의 근원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믿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복 달라고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정말 줄 수 있는 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은혜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라고 했어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 돈 많이 버는 거? 또 뭐 권력이나 명예를 얻는 거? 인기 많이 얻는 거? 아니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영혼 구원, 천국 영생. 이거보다 사실 큰 복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복은 구약에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땅의 기름진 복, 부귀영화 이걸 많이 원하고 있는데 복은 두 종류가 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 종류. 첫 번째 뭐예요? 땅의 기름진 복. 이 땅 살아가는 데에 풍부한 것들, 기름진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주로 구약에서의 말씀하고 있는 복이 바로 땅의 기름진 복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겠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완전한 복이 되거든요. 믿음은 너무 좋은데 삶이 너무너무 어렵고 빈궁해. 그거 조금 어색하죠. 돈은 많고 사회적인 경쟁력 있고 뭐 인정은 받는데 믿음이 없어. 이건 복이라고도 할 수도 없죠. 그래서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같이 받아 누려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 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 달라 계신다. 못 줘서. 여러분들 자식들 저희 엄마가 맨날 가기만 하면 밥 먹으라 또 먹으라 계속 뭘 주려고 그냥 안 달라 있잖아요. 아까 밥 먹었어요. 그래도 또 그냥 먹으라고 이거 주려고 하고 저거 주려고 하고 부모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부터 사람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복의 근원이 되고 누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신약 성경 말씀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첫 설교를 하시면서 뭐부터 말씀하셨다고요? 팔복에 관한 말씀. 복에 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다니까. 그리고 지금은 성령시대라고 하는데 마지막 성경책 제일 마지막이 어디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냐? 제일 마지막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창세기 1장 복으로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복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말씀 주셨던 그 팔복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갇혀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처음 이 4장에 보면은 40일간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까지 다 물리치시고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첫 설교 말씀으로 산상수훈은 몇 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수훈, 빼어날 숫자, 주옥 같은 말씀, 핵심적인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장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빠가지고 성경책 많이 못 읽으실 때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래도 읽고 한 주를 시작하시고 하루를 시작해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래서 복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2절은 애통하는 자, 그다음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팔복을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복이라고 느껴집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돼. 아니 우리 부자들이 돼야지 왜 가난해야 돼? 애통하는 자? 애통이 뭐예요? 심장이 그냥 이 간을 애라고 하거든요. 그냥 간이 떨어질 정도로 슬피 울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슬픔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게 진짜로 복으로 느껴집니까? 너무 의아해한데? 있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구약에서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 믿음의 선조들이 누렸던 그 복은 땅에 기름진 복인데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진짜 복일까? 라는 의문을 가졌지만 이 말씀을 2번, 3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공감대가 너무 팍팍 형성이 돼요. 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 진정한 복이 이런 복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포로코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요. 가난하다 하는 거는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완전히 파산신청해가지고 뭐 거의 거지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를 가난한 상태라고 하는데 그 가난한 상태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뭐 저 같은 경우는 현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상황이 되니까 세상 거 다 없어지고 사라지니까 어디를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본다니까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완전히 그냥
헬라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프로토코스, 예,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깡그리 없는 그 상태가 돼봤거든요. 예, 노숙해 보셨어요? 예, 계단 밑에 살아봤어요? 저 계단 있잖아요. 우리 그 계단 밑 창고 있죠, 창고. 예, 저런 창고 속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예, 목사 되고 나서도. 예, 왜냐? 그때까지도 세상껏 못 내려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낮추시더라고요. 예. 그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세상 것 다 사라지고 없어지니까 그때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것, 믿게 되는 것, 온전히 하나님만 앙망하게 되는 것, 이게 정말 진정한 복이구나. 그걸 느끼게 됐다니까요. 두 번째 복 뭐예요?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다. 애통, 펜테오라고 하는데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별했을 때 당하는 고통, 슬픔,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래서 그 애통하는 자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통하는 그 슬픔과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 어떤 때에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느냐? 우리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할 때,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정말 내가 목사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게 사는 게 마땅한가? 그런 그 자신의 죄를 발견할 때에 슬퍼하고 고통하는 그 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이 땅이 끝인 줄로만 알고 막 죽기 살기로 수억, 수십억, 수백억 있으면서도 더 그냥 가지려고 하는 영혼들, 정치 권력 막 어떻게 하든 올라가 보려고 하는 그 영혼들, 아이고 이 땅에서 끝나면 지옥길인데 저 영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영혼인데, 이런 그 영혼에 대한 아픔,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자가 받는 복이 바로 애통의 복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슬픔이 있어야 돼요. 애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조금만 그 시간 지나고 익숙해지면 우리는 너무 무덤덤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게 항상 안타깝고 슬프죠.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온유한 자. 어떤 자가 온유한 자인가? 헬라어로는 이거 프라우스라고 하는데요. 이 프라우스는 야생마의 그 힘이 넘치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야생마가 힘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에 의해서 잘 훈련되고 조정되어 가지고 그 힘을 절제하고 자제해서 필요한 곳에만 쓰는 거, 이게 온유래요. 그 온유의 가장 표본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늘의 군대를 다 동원해 가지고 이들을 물리칠 수 없는 줄 아느냐. 충분한 능력과 실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 이게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온유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저 영혼한테 내가 당한 거 꼭 복수해야지. 저건 그냥 두면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라도 저건 용서 못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고 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하는데, 땅은 누가 얻어요? 세상에서는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땅을 얻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는 겁니다. 다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예. 디카코네오라고 하는데 의에 줄이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해달라.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의가 도대체 뭔가? 예. 의에 줄인 것이 어떤 상태인가? 이 의라는 게요,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를 얘기한대요. 예.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 예. 그리고 세상의 정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를 갖기 원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막힌 담을 허셨잖아요. 그만큼 그 의라는 것이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 긴밀해지는 것, 친밀해지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거예요. 예.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뭐 소원해지든 떨어지든, 예, 그냥 나는 열심히 내 방식대로 세상 살아가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가장 돈독해지는 것, 바르게 정립되는 것,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고, 세상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펼쳐져야 되는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엉망진창이잖아요. 뉴스를 보기가 싫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고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충만해지는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음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받을 복. 긍휼히 여긴다. 예. 엘레모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는 이 뜻이 뭐냐면요, 긍휼히 여긴다. 조금 우리는 그 의미가 바로 직접적으로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비슷한 말로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예. 우리 영혼에 대한, 또 이웃에 대한, 같은 성도에 대한 그 불쌍히 여김이 없는 것은,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 속에는 용서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용서.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죄와 허물에서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 가지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까지 오셨잖아요. 그게 긍휼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이런 긍휼이 있을까? 예. 지금까지 한 6가지, 5가지 말씀드렸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쉽습니까? 예. 이거 누가 한 것 같아요? 이 복음, 이 8복 중에 지금 5가지 들었는데,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대로 실천하셨다니까. 예, 이대로. 뭐 이 5가지 뿐이겠습니까? 나머지 6, 7, 8번째 전부 다. 예,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8복을 말씀하시면서 직접 실천하셨다니까요. 예.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복된 영혼임을 알았기 때문에 8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다, 카타로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섞이지 않는 마음이래요. 예,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하다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마음, 그것이 깨끗한 마음이래요. 이 잘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는 우리는 거룩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감사하는데, 문만 딱 나서면 어떻게 돼요? 세상하고, 세상 사람하고 환경하고 딱 맞닥뜨리니까 내가 교인 맞아? 이럴 정도로, 예, 우리는
우리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세상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는 전혀 섞이지 않는 순수한 마음,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들,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을 복인데 뭐 한대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세상 거 자꾸 머릿속에 들어와 가지고 복잡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니까요. 왜 그래요? 세상 게 계속 그냥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흔들어 놓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 아버지 하나님에게 섞이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복되다. 7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 에이레네포스라고 하는데요. 화평케 하는 자. 사람들 중에는 제가 살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오면 그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해지는, 정말 좋아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면 완전히 찬물 딱 붓듯이 싸늘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입을 다물어. 분위기 아주 싸늘해져.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에이레네 포스는 정말 싸늘했던 분위기도 그 사람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따뜻해지고 평온해지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 만드는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화평케 하는 은사, 은혜를 계속 베풀었죠. 병자를 만나건 가난한 자를 만나건 죽을 인생들을 만나건 어디를 가더라도 화평케 해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항상 발견하게 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팔복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복 한 절 한 절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지, 나도 이 복을 누려야지, 이걸 꼭 생각을 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8번째 복은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욕먹고 악한 말 듣는 자는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지금은 뭐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는. 그죠? 근데 최근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그 마을에서 이슬람이 준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 갖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그 목사를 동네 사람들이 목사를 산 사람인데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영상을 누가 또 찍어갖고 유튜브에 올려놨네. 근데 그 목사님이 하나도 반항을 안 해. 그냥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불에 타서 순교하시더라고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고통받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 하늘의 신령한 복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몇 해 전에는 중국에서 그 교회들이 다 불타고 쫓겨나고 이런 상황이었고, 북한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지하 교회에서도 목숨 걸고 복음을 지키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너무 편하게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너무 편해서 문제야. 그래서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하기도 어려운 상황까지 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내가 하고 있는 직장, 사업, 일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위해서 손해보는 그런 일이라도 감수를 해야 된다니까요. 예. 주일날 어디 일하러 가면, 예. 저번에 제가 홍 집사님한테 몇 년 전에 물어봤어요. 주일날 얼마 준다고 하면 그 일하러 가시겠어요? 했더니 또 얼마라 그랬죠? 100만 원이라 그랬던가? 네. 예. 100만 원하고 예배하고 바꿀 건가? 예? 이 예배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조금 더 손해 보려고 생각을 안 해. 예. 주일날 조금만 그냥 수익이 된다고 하면 예배는 다음에 드려도 되잖아. 이러면서 합리화하면서 그 장소로 쫓아간다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팔복의 8번째,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욕하고 악한 말을 듣고 이런 사람에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늘의 상이 크다. 다른 복들은 다 한 절만 할애되어 있거든요. 한 절씩만. 근데 8번째 의를 위한 이 복은 3절이나 할애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은 많이 할애되면 할애될수록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만큼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내가 예수 믿다가 손해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그 상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다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니까요. 예. 내가 한 것만큼 최소 몇 배? 최소 몇 배?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일을 하신다. 내 능력이 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큽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이 시간에 바깥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돈 어느 정도 벌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면 하늘로서 내려오는 영의 양식으로 배부르고 충전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팔복은 우리가 쉽게 누리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전부 다 실천하셨고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거짓이 없잖아요. 이대로 실천해 보려니까요. 이대로 따라 보려니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산상수훈 중에 가장 먼저 강조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 팔복이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힘든 상황에 놓여졌다, 처해졌다 하면 이 팔복을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셔가지고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의 기름진 복, 하늘의 신령한 복, 팔복을 늘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이 팔복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함께 은혜 누리고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의 제 문제와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늘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있지만 천지 만물 어떤 상황도 하나님 나라의 군대도 동원할 수 있는 예수님이셨지만 십자가를 지신 것, 그 온유함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정말 손해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온유함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배부를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긴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성도들 먼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여서 청결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늘 만나고 볼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다가 조금 손해보는 것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팔복을 주님과 같이 늘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삼아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